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끝이 없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금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믿음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산을 옮기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든지 산에게 바다로 빠져라 라고 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산을 옮기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 놀랍고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 사용됩니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이 본문을 활용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며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믿으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소망과 부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확신이 부족해지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믿으면 돼 라며 어떻게든 의심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는 때로는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붙잡고 믿음으로 많이 열심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C.S. 루이스는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묵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다고 아낌없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일세. 정말 공감이 되는 묵상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다고 아낌없는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귀결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기도를 메마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뭐하러 기도를 하냐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기도의 무용론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처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처음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더뎌지거나 없는 것을 보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 라며 기도 무용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은 메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희망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희망에서 좌절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 곧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에서 좌절이 아니라 이 순서를 바꿔서 좌절에서 희망의 순서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이 약속은 우리를 좌절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은 우리에게 반대로 희망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절, 희망, 그리고 성취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좌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고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필요 조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의심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판단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정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이게 될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판단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될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둘로 나뉘면 안 됩니다. 판단이 두 가지로 갈라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이루어집니다. 즉 본문 23절에 따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심이 없어야 기도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 조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믿지만 동시에 또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의문을 표합니다. 마음의 판단이 나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자녀와 가정과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What if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 23절에 따르면 이렇게 마음이 둘로 나누면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는 와리프라는 이 의심을 떨쳐낼 수 없어요. 물론 의심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혹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간절한 기도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의문과 불안은 커져갑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과 불안으로 가득해져요. 이처럼 인간의 믿음, 곧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부터 의심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 주석가는 본문 23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감람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사해를 내려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과 바다가 그 환경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산더러 들려서 저 사해 바다로 떨어지라고 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으니 문자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미국 서부에 있는 로키 산맥을 향하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마 피식 웃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여기는 주일학교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목사님이 요즘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군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로키 산맥은 반드시 바다에 던져질 겁니다 라고 덧붙인다면 여러분 아마 저를 더 깊이 걱정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요즘 기도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셨군. 여러분은 제가 믿음이 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믿음이 큰 것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속으로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본문 23절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나뉩니다. 정말 이게 이루어진다고? 과연 이 땅에서 누가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할 때 의심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누가 그 말을 의문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믿음뿐만 아니라 의심과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이 의심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야 비로소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 코넬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과 학기가 마치고 모였습니다. 기도회나 말씀을 읽자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학기를 잘 마친 기념으로 오랜만에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8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아발론이라는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선한 팀이 있고요, 악한 팀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팀은 서로가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선한 팀은 서로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대화나 행동을 통해 단서를 포착해서 악한 팀이 누군지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게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악한 팀은 본인들이 선한 팀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게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온갖 속임수, 정치, 권모 술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저 머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함께 손을 잡았던 그 선한 팀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인상이 좋았던 그 목사님께서 사실은 악한 팀으로 밝혀질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저분은 사실 악한 팀인데 선한 팀인 척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악한 팀이라는 증거와 추론을 말하고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설득되면 우리는 저분이 악한 팀이라고 굳게 믿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게임을 하는 와중에 은연중에 에이 설마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저 선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이분이 사실은 악한 팀이고 사실 선한 팀인 저분을 악한 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비로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과 불안 그리고 의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는 믿음도 이러한 측면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이런 의문과 불안을 가져요. 혹시 정말?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은 의심과 섞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밝혀진 후에야 우리는 불안과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 내가 맞았구나. 내가 믿었던 게 맞구나. 인간이 갖는 믿음의 한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헤르만 바빙크라는 조직 신학자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조직 신학에 있어서는 고신과 합동교단과 같은 보수적인 교단에서 정말 에베레스트와 같은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저는 성경신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바빙크의 책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그는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한 권당 평균 800페이지가 돼요. 이 무시무시한 책에서 바빙크는 인간의 불완전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식은 강요한다. 즉 아무도 수학적 명제를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신앙은 자유로운 것이며 최상의 자유로운 행동이다. 왜냐하면 신앙은 가장 깊은 자기 부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런 신앙에 대해 많은 반대가 일어난다. 단지 외부에서만 아니라 내부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신앙이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싸움이다. 아무도 수학적 명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빙크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수학적 명제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고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우리의 믿음은 많은 반대를 직면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더 많은 신앙의 반대가 일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결국 바빙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부에 격렬한 반대를 받습니다. 물론 바빙크는 결국 이 신앙은 결단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니까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확신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하지만 바빙크는 인간의 믿음이 가지는 현실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밝히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실제로 외부보다 내부로부터 더 많은 반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싸움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서야, 눈에 보이고 나서야 우리는 드디어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 내에는 불안, 의문과 같은 의심의 요소들이 크던 작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인간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23절에 필요 조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산을 향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되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그 말에 판단이 조금이라도 나눠서는 안 되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강한 확신을 가져도 의문을 품고 불안해하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심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장 먼저 좌절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하는 포인트는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제자들의 마음도 둘로 나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도 에이 설마 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 특히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불신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는가? 제자들은 실제 감람산 위에서 사해 바다를 두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본문 24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문 24절은 무엇이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23절에 나오는 그 의심하지 말라는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만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분명히 믿되 의심하지 않아야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믿되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24절에서는 의심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믿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물론 제자들과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반대로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불안과 의문과 의심이 섞인 기도를 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곧 죽을 예정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탈옥시켰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환상을 보거나 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탈옥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는 거리에 나온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구원해 준 사실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더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종이 나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너무 기뻐서 문 열어주는 것도 까먹고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적을 실제로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와중에 베드로가 실제로 구출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었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종에게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럼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자 깜짝 놀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섞인 믿음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불안해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의문을 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우리가 의심하며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만약 본문 23절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매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심을 포함하기 때문에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100%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 23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3절을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 본문 23절이 막힘없이 적용될 수 있는 딱 한 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에 한 톨의 의심도 없을 수 있을까요? 말한 것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했고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고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들 그 종류들대로 땅 위에 내라고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믿음은 유일하게 의심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믿음이라는 요소를 가진다고 가정해 본다면 하나님의 믿음은 말한 것 그대로 이루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는 불안, 의문과 같은 의심의 요소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심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의심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마음속에 혹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와 같은 의심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전부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요청을 외면하시지 않을까,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중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며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것으로 바뀝니다. 의심도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의심하며 기도한 것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과 같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만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 중 대부분은 사실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구했을 만한 것들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처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생각이 짧아서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의심하며 구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옮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산까지, 장애물까지 옮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소망과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본문이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동시에 희망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완전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한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절로부터 희망에 이르는 이 연결이 도대체 어떻게 성취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왜 이러한 영적인 풍성한 축복이 주어지는 걸까요?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본문 25절은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 본문의 문맥에 그렇게 조화롭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용서까지도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용서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응답받는 기도가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풍성한 유산들, 곧 좌절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이 풍성한 유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성취되고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하며 용서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 수직이 된 상태에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짓는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졌으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뿌리로부터 메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메말라가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달린 그 골고다 언덕도 해골이라는 뜻으로 수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메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메말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곧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깊은 구덩이에 우리를 대신하여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분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대신하여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과 같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좌절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산더미와 같은 죄악을 그리스도께 옮기셨기 때문에, 전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산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문과 불안과 의심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을 옮겨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산을 옮겨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